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했겠습니까? 근데 어림잡아 90% 이상의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목사님 알죠? 알죠, 저도 그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의지해도 그렇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면 덜 와닿으니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네가 지킬래 안 지킬래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에 명령을 하는데 지킬지 안 지킬지 명령에 따를지 안 따를지 네가 선택해 그러면 당나라 군대 되는 거라니까요. 그 군대는 쓸모없는 군대입니다. 나가서 연전연패하니까. 그러면 군대가 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을 때 필요하다면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만 기억하라.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의 어떤 수단과 사람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뜻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지지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면 도대체 그분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쌓여 있으면 뭐예요? 수십조가 쌓여 있으면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말이.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식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것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해 나를 양자 삼기 원하신, 나를 자녀 삼기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모든 상황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인식하라는 말은
모든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께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가장 먼저 쫓아갈 것이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가장 먼저 그분을 의지해서 이 험난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번 기억하는 그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특히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겁나는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황당하고 내 마음을 동동동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기억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지.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지키라고 이렇게 자녀들과 무슨 약속을 맺고 규칙을 정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오셨습니까? 야, 네가 이것을 하면 이라고 어떤 조건을 부모가 내겁니다. 그건 얘를 괴롭히기 위한 겁니까? 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뭐 새벽이니까. 저희 아들에게 제가 최근에 하루 전인가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중일학교 아이들이 다 캠프에 가는데 그 진표가 학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대요. 근데 희한한 일인데 진표는 승주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승주의 말을 되게 신뢰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진표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걔를 설득해서 캠프를 데려가. 그랬더니 제가 왜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 그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은혜를 뒤에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삶은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억하라라는 말과 잊지 말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해요. 기억하라는 말은 알겠고, 잊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의 부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라와 잊지 말라를 총 합치면 34번이나 나와요. 신명기 전체에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너희를 430년 만에 끄집어내서 여기로 40년이라는 그 광야 시간을 거쳐서 여기로 인도하셨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향한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겠냐고요. 아무 계획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가지신 계획은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티모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를 저는 잘 묵상하는 은혜를 자주 갖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자기가 의지해서 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 나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나도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것에 이렇게 부딪히면 다 몰라, 다 귀찮아, 다 싫어 하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며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내박쳐버리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이들이 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 내박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든 상황이든 뭐든 사람이든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박치고 원상태의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늘 기억해, 이 훈련을 하고 있어, 이 훈련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죠. 이 은혜를 계속 붙잡는 거죠. 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라,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고장 앞에 6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2절, 3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신방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뭐 어림잡아서 제가 뭐 돈에 별로 적어 있어서 그런데 한 수십억 원은 갖고 계세요. 본인 말에 의하면. 근데
날마다 이분은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기도 제목을 물으면 날마다 삶에 대한 걱정, 날마다 뭐에 대한 걱정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게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셨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삶의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할 수 있죠. 염려거리가 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 능력을 누리시라고요.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저것처럼 이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고요. 맞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모스 목사님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이 규칙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6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앞에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새와 들풀이 받은 은혜가 솔로몬이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더 엄청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더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때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당연한 건데 마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일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이 공의롭지 않으신 재판관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목회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제가 한다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고 정말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 되므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인식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온종일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그것을 기억하려고 힘써야 될 것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일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